보시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322면인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모든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큼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가 늘 힘이 되었던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같은 본문이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상고할 때에 또 새로운 그런 느낌으로 또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빌립보서도 결국 교회에 주신 편지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에 주신 편지. 그 당시 어떤 상황에 그 빌립보 교회가 놓여 있든지 관계없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 몇 번 나왔죠? 제가 16번 나왔다 그랬죠. 11번 동사로 나오고 5번 명사로 나와서 빌립보서 전체에 기뻐하라. 여러분,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이런 말이 있죠. 자꾸 한번 반복하면 좀 성가신 느낌이 있죠. 왜 했던 말을 또 하나? 금방 알아들었는데 왜 또 똑같은 말을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1장부터 쭉 끝까지 읽어도 한 5분 10분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16번을 똑같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니 좀 짜증도 날 법도 하죠. 이 사도가 그래서 그 앞에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에서 내가 이거 자꾸 여러 번 얘기를 해갖고 너희들이 좀 기분이 안 좋냐? 이렇게 말하면서 finally, 정말로 이제 그만할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safe하다 그랬어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게 뭡니까? 계속 기뻐하라 하는 거잖아요.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반복적인 이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듣는다고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여러 번 말하는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나는 이거 아무리 더 많이 말을 해도 나는 수고롭지 않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는 내가 수고로운 게 아니라 말하는 사도가 수고로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왜 저렇게 반복하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염려가 되시면 또 저 말을 해주실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전하라고, 그 말이죠. 안전하라고. 그 말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 너기 거기 가면 죽는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거기 가면 죽는다, 절대 가지 마라.
근데 애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10번 100번이라도 거기 가면 죽는다. 그렇게 내가 여러 번 반복해 주는 것이 피차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한 번만 말해 주세요. 2번 다시는 말하지 마세요. 같은 얘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부모가 고지고대로 듣고 자식한테 진짜 위험한데도 눈치 보면서 2번 말을 못한다? 이건 곤란하잖아요. 위험한데 안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finally 종말로, 이 종말은 이 종말론적인 예수 재림을 바라보고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 네가 진짜 안전하기를 위해서. 이 안전하다는 얘기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안전한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환경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이 교회가 교회다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본연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데에 안전하도록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디퍼런스를 드러내는, 기뻐하는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시대를 역류하면서 신자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서 네가 이 일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된다. 잘못하면 떠내려간다. 잘못하면 함께 낙심한다. 끝장이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의미 없는 교회로 떠내려간다. 촛대가 옮겨질지 모른다. 큰일 난다. 위험하다. 교회가 지금 큰 위험에 처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위험이 아니라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교회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다. 더 큰 위험이다. 큰일 난다 이 교회. 그러니 너의 삶의 기쁨을 회복해라. 어려움이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교회가 풀이 죽어 있고 정체돼 있고 역동성이 사라지고 모이기를 패하고 두려워해서 다 숨고 이러면 큰일 난다. 기쁨을 회복해라. 공동체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놓고 4장 1절로 가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끝내고 더 이상 안 하는 줄 알았는데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해놓고 또 2절 이하에 쭉 보시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배경이 기쁨에 관한 얘기를 또 하시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보시면요. 4절 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에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실 것처럼 해놓고는 또 4장에서 또 기뻐하라. 그러면서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 권하면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마다 또 우리 관계들 속에서 모든 것을 서로 위로하고 돕고 하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해서 함께 동력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어진 본문이 오늘 4장 6절 7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맥락을 놓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비결을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지금 그 환경이 너무 너희들 어렵다. 지금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상황 때문에, 너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아시고, 그런 모든 것들, 아무 것에 빠지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포함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조금 소극적인 면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조금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있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기쁨을 샘솟듯이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서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두 가지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들을 말이 아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자됨을 회복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도의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피부에 와닿게 느끼셔야 돼요. 걱정, 염려 많아서 막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마음이 분주한 채로 공동체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막 떠오르는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뭐 자푸자기해라. 막 살아라. 뭐 개살아세라. 뭐 난 모르겠다. 염려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무책임한 그런 염려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미래에 대한 마음의 어떤 관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전긍긍하지 마라. 이 상황에 압도되어 가지고 안달을 하면서 자꾸 똑같은 생각에 몸을 떨면서 힘들어하는, 잠 못 자고 뒤척거리고 막 이러는 그런 상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하루에 줄담배를 세갑 네갑 피는 사람한테 담배 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무표정하게 마치 남의 일처럼 염려하지 마세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 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무표정한 태도로, 무미건조한 자세로 그 사람에게 애정 없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처럼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굉장히 상처가 되죠. 누구는 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나? 자꾸 땡기는 걸 어떻게? 자꾸 손이 가는 걸 어떻게? 거의 중독되다시피 근심의 노예가 돼 있는데 상황에 압도되어서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근심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도약판이지 결론이 아니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신뢰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고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신뢰하는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라면 어떻게 이거를 무책임하게 내던져 놓겠어요? 우리 아이들 문제, 내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핸들해야 된다면 그걸 염려 안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지.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오늘을 살고 한 달을 살고 할 텐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염려해야지. 염려하는 게 당연하고 해야 되는 게 의무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 기도는 예수님께 배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모든 것을, 그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해당되는 거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산상수훈이 만약에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상수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누가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지냐?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하시면서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그 백합화와 그 새 한 마리보다 우리가 못하냐? 그 말은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천부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 말이에요. 그 피조물, 다른 미미한 피조물보다 우리가 인간이 더 고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지간이라는 그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도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아뢰라. 그분께 맡겨라. 그런 면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절대자가 그냥 막연한 절대자고 그냥 전능한 신인데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무슨 관심이 나에게 있겠냐고요. 근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와치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사랑 때문에, 부자지간의 그 사랑에 대한 불변성 때문에 나는 그거 하나 붙들고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끝까지 그분 앞에 신뢰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먼저 그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고 있었으면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더 득세를 했겠죠. 그 봐라, 성경에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 마음을 잘 다스려라.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냐? 무슨 상담요법이나 치료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뭐 그 수준에서 그나마 좀 도움을 받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죠. 신뢰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다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끝까지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라고 다 넣고 모든 것을 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주권과 장중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큰 건데, 이거는 조금은 더 큰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고 또 그 어떤 인간이 와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고, 이것이 주는 염려가 막 나를 불안하게 조급하게 만드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니 그걸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참 그렇게 믿음이 좋나? 네, 정말 믿음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당신의 손안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 못 자던 사람들이 다 맡기고 태평한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신뢰의 바탕에서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거죠. 태풍이 치는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숙면을 취하시고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전전긍긍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으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풍이 치는데 염려 좀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전적 신뢰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도 요동하는 환경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능하다. 우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아래에는 적극적인 우리의 비밀의 병기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간구, 세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지, 막 하나님께 뭐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절규하듯이 부르짖고 막 외쳐서 가지고 살려내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번역이 prayer, 그냥 그렇게 기도, 한국말로 기도, 영어로 뭐 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는요 이 기도가 프로시케라 그래서 예배에 더 가깝습니다. 예배. 똑같은 이 프로시케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들 쭉 찾아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다 외울지 모르겠는데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네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두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얘기는 가서 막 기도만 해야 되는 그 협소한 의미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이다 할 때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얘기는 예배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엎드리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이다, 이게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9시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빌립보성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으러 나간 적이 있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으러 나갔는데, 그 강가에 여인들이 있어서 만나게 된 그 사건이 있죠. 기도하러 나갔다. 안식일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것은 협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 기도도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 귀히 여기라. 더 귀히 여기라.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기라. 그러면서 뭐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은 부부관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고 또 관련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기도 안 된다 막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교제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볼 때 그 기도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면전에서 회복하는 예배의 의미로 더 보는 것이 좋다, 그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 이렇게 가면 항상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간구와 기도로 가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막 서플리케이션, 피티션 막 간구하고 막 요구하고 부탁하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죠. 그 순서가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 그러면 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개의 것일 뿐 아니라 순서도 기도가 먼저다. 기도와 간구.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예배와 찬양이다. 그리고 내가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의존적인 개체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잘 살고 있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기 위해서 먼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면전에 서서 그분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며 내 삶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데 대한 예를 갖추고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께 나의 간구를 아뢰드리는 그런 자세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막 그냥 예의 없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조금 성숙한 태도로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막 호들갑 떨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라. 워십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공급자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가치를, 그분의 그 존재를 내가 인정해드리는 그런 예를 갖추고, 그리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 말이죠. 아뢰고.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를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삶은 지금 코로나와 함께 간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감사와 함께 간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로 기도를 해도 간구를 해도 늘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뭡니까? 의심, 불평, 원망, 이런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겠죠. 우리가 감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분과의 관계가 꼬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매사를 감사함으로 받는다 얘기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뭔가 마음에 맺힌 게 생기는 거예요. 뭔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의심이 한 자락 한 자락 생기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묵상들이 늘 있으셔야 돼요. 갑자기 감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감사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뒤집어지면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늘 묵상하면 아버지 낳아주신 그 자체가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 나는 몰랐지만 자식들 키워보니까 그때 다 나를 그렇게 키우느라고 애쓰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감사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표피적으로 현상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됐냐 여부에 따라서 감사가 있고 없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많이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구나. 그리고 야단치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 상처 때문에 극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 상처받았던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이런 수준까지 막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막 해보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셀베이션,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을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살리셨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프라비던스,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닥쳤는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그래서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실 것이다. 예. 난 진짜 이 어려움의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한 가지를 내가 안다. 그러면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크고 작은 사소하고 미미한 거지만 내게 잔잔한 기쁨과 감사의 거리들을 주신 선물들이, 축복들이 너무 많다. 블레싱들이 카운트해 보니까 야,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 기프트들이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다. 제가 늘 GPS로 감사라 그랬죠. 기프트, 프라비던스, 살베이션. 생각할수록 여러분 GPS를 딱 켜면 감사의 이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꼬이지 않는 관계, 풀린 관계,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기도로, 간구로,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원을, 나의 모든 구할 것을, 그랬죠. 나의 모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단어는 알려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알게 해드려라. 그분이 다 알 수 있도록 조곤조곤 말씀드려라. 내 상황을 다 알려드려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면,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오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리하면 다음에 모든 것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문제여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갔을 때에 네 마음을,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는 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다. 기도의 응답의 1번지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구나. 환경의 폭군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데요, 하나님의 평화의 주둔군들이, 하나님의 평화 유지군들이 우리 주변에 딱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신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맞아,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안정감을 찾잖아. 우리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요가든 무슨 참선이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셔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기도 자체가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치료요법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도 자체가 나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갔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평화가,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치료 방법과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갔을 때 주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평화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근본적인 치료법이고 진정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새벽에 좀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도 이렇게 또 길어져서 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걸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서 우리 시편 4편을 보시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편에 5절, 6절, 7절, 8절을 보시겠는데요. 805면 시편 4편 5절, 6절, 7절, 8절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럼 7절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어디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죠? 저희의,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저희애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환경적인 상황적인 변화가 주는 그 기쁨, 풍성한 그 물질의 경제적인 상황적인 어떤 그런 기쁨보다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은 더 큰 것이다. 상황의 변화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것이 더 큰 기쁨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눕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잘 수는 있지만, 누울 수는 있지만 잘 수는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를 다 both A and B 그 표현을 쓰면서 둘 다 눕기도 하고 그 자기도 하는 것을 다 평안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분께 온전한 신뢰,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아뢰고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